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신암교회 권태일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또 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귀한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죠.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요. 이어가지요. 오늘은 치유의 능력을 보이시다라는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목사님, 오늘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먼저 나눠볼까요? 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내용하고 또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제목이 치유의 능력을 보이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처럼 사실 단순히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신 내용은 아니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보다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가면 이런 천국의 축복을 맛볼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다 낙원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고통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 천국을 완성하실 때의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이제는 사망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온전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받고 사는 건데,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완성된 미래의 천국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수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같은 의미인데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열려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그 말씀하신 복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에 저희 것이며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정말 행복한 삶을 오히려 살 수 있는데, 이유는 뭐냐? 천국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을 가져오셨는데, 그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나라거든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느냐, 이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첫 번째는 혈루증 앓았던 여인인데 어느 누구에게서도 고침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불치병에 가까운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될 거다. 근데 그 믿음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천국에서, 미래적 천국에서 나타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새 시대를 여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또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안 지나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나와봐라 그러시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 그냥 그 고침 받았으면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 주님, 많은 사람이 지금 밀려드는데 누가 이렇게 뭐 부딪히거나 그런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냥 만졌는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만졌는지를 다 아시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졌지 않겠어요. 터치됐을 거고 뭐 이렇게 부딪히기도 했을 거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만졌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간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그냥 하는지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그냥 예배하는지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는지. 입술로만의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를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지금도 천국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치유와 회복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늘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네네. 이 여자에게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셨어. 이 여자가 받은 축복이고 은혜지. 네. 예, 동떨어진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건은 우리 삶에도 충분히 지금 이 시대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천국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은 어떤 그 땅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나 헬러 단어나 그게 거의 다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하나님의 통치, 통치, 권세, 치세 이런 개념으로 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동적인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는 어떤 그런 역동적인 일을 하시면 우리 안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 네. 그건 사실은 뭐 성경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특별한 경우에 주님은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지만은 바울의 병은 안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교만해질까 봐. 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병을 그냥 두시는 네.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죽은 사람을 모두가 다 이렇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단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네. 믿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하실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죽은 사람들을 뭐 다 살리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부터 해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도 나아가면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질병도 치료될 수 있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네.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삶이 치유되고 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아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 그런 겸손, 네. 또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치유와 회복의 그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정말 과연 이 혈루증 앓은 여인과 같은 이 야이로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좀 점검해 보면서 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아멘. 네. 오늘 목사님과 또 늘 말씀하셨어요. 서두에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오늘 여기까지 저희 나눌까요? 네. 네.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 오늘은 신암교회 권태일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